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느 누가 이런 명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그리 주실 게 많으신지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살 판단 인생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하시는 은총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해서도 안 됩니다. 하면 사기가 되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이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해 아래 어느 누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은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분밖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말하고 동시에 보장도 인증까지 해주신 부르심입니다. 또 선언이죠. 이것은 지금도 이 순간에 이분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은요, 정글과 같아서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기리하는 길을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아주 고통스럽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워지지 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께 온 자는 친히 그 순간부터 책임과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선언이시고 그 길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진리를 어떨까요?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은 돼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될 때 생명살이가 가능해요. 그 길이 길답고 진리가 진리다울 때 이분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살이를 누가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영원한 이 생명살이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엄청난 이 현실을 오늘 본문 이 어마어마한 세 가지 명령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있으니 그런 그 사실 때문이라도 이후로 이전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분을 이렇게 살지 못하면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찬양은 불가능해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묻지도 않으시고 430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아주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아주 낱낱이 이 모든 실체가 기록이 되어 있죠. 40년 동안 말입니다. 광야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무슨 복지시설이나 첨단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카페도 없어요. 노래방도 없어요. 무려 40년간 이 광야 건조한 이 땅입니다. 먹을 물도 마땅치 않고요. 양식, 잠자리, 누울 곳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막에서 40년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스라엘을 먹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노래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천부당 만부당이.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다는 였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계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거든요. 이 표현을 더 정확히 한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의 선언이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런 사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을 기쁜 사람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범사는 모든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무슨 다리 어떤 표현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수식어는 만드는 거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아요.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삶은 여기에 대한 적확한 표현, 아이고 죽겠다, 죽어야 돼요. 아 괴롭다, 괴로워로 끝날 것입니다. 아 미치겠다. 지금 지구 전에 3분의 2가 정신분열 증상가 있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심각합니다. 본인만 몰라요. 자, 표현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 아픈 건 아프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정말 좋고 기쁜 사람은 자기 참 힘든데 여러분은 어느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말이 전부예요. 어떻게 하면 뭐가 아니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시간 이후를 시간과 공간과 상황까지도 주도하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가 수식어가 아니고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범사가 그분 안에서 펼쳐지는 범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아닌 범사가, 그렇다면 그런 범사가 여기서 그냥 나뉘어지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부부도 어쩔 수 없고 부모 자식도 어쩔 수 없고 형제도 어느 누구도 여기서 그냥 결판 나요. 아니면 아닌 대로 나가서 딴짓할 거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분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범사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삶의 이 스펙타클과 서스펜스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할 수 있고 사람이 선하면 어디까지 선할 수 있는가. 이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에게 펼쳐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걸 두 용어로 이런 스펙타클이 오고 이런 서스펜스가 없다. 만천하에 공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어마어마한 가까이 희생을 거기서 치르시고 아무나 뷰 써먹지 마세요. 보여주신 인간 삶의 대반전의 반전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였는데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를 여기서 이보다 더한 스펙타클 없어요. 이보다 더한 서스펜스 없어요. 중요한 건 과연 이 모든 걸 연출을 누가 했느냐, 이 감독자가 누구냐, 이 대본을 누가 쓰셨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서슬이 시퍼렇던 십자가의 주변에 많은 악랄한 사람이 어디 갔나요? 성경은 이 팩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가장 유명하던 로마 병정이 주랭랑을 친 현장이에요. 한 가녀린 일개 여인에 의해 이런 사실이 인류에게 공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진 일을 이 여인이 아니면 알 수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나마 이 참 형편없는 이 여인이 아니면 이 온 인류에게 무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어두울 때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인류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죽여 없앤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증표를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 세계 5대양 6대들 다녀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에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예요. 참 보시기에 어떨까? 좀 민망할 정도예요. 이 걸고 별짓을 다 아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삶의 오름과 걸음을 낱낱이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극악의 극치요, 오름의 정점을 그대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런 엄중한 자리에서 맨 마지막에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까요?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소화복을 완벽하게 이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생명을 걸고 만한 자리예요. 모르면 모르고 인생 다시 들어보세요. 생소화복과 흥망성쇠의 결과를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명을 얘기하려 치면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아갈 그 모든 생명살이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라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설교예요. 영벌에 처한다. 영벌의 마감을 선언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몰랐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흥한다면 이분이 아니면 절대 흥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막습니다. 모르셨죠?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은 뭐예요? 더도 덜도 없이 그냥 그 사실을. 그래서 망한다. 이분이 아니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한다면 친히 이분만이 성하게 할 때만이 성한 거예요. 쇠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선언하신 자리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시겠다는 사랑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앞에 이 시간 이후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니 너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사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생기면 사업이 잘 되면 아들 낳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출세 좀 하고 어디 하고 다니면 기쁘잖아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기쁨이 없이는 다 사기 맞은 거예요. 왜?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어떡하실라 그래요? 돈이 정말 누구 말대로 땡전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살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떡하려고 슬퍼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좀. 늘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도 늘 좋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기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까지 기도가 의무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의무인데. 알고는 사세요. 의무는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후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내가 사랑의 미련을 나누자 하시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끊임없는 사랑의 미련은 사랑의 미련가 깨지면 끝이에요. 아세요? 의무가 사랑을 의무로 해요? 남녀가 의무로 만납니까? 지금도 몰래 만나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놓고 만나면 뭐 누가 잡아먹나? 떳떳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오리지널 사랑의 미련은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부가 사랑하는 거 형제가 사랑하는 거 내놓고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의무가 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삶의 모든 범사가 여러분 그분이 나타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스펙타클하다, 서스펜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하면 도망갈 지금도 그래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기도가 의무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간단해요. 서스펜스하다. 불안감과 긴장 연속 아니에요 삶이? 이게 서스펜스예요. 그분이 이걸 연출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캐스팅 되면 뭐해요? 감독 마음에 안 들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미워 아무리 무슨 연기 수업을 잘해도 감독 마음에 안 들면 그날로 제 빼 다른 사람 구해와. 그런 분이에요? 저도 못 먹는 거예요. 캐스팅 되면 뭐해? 감독 말을 들어야지. 그렇죠? 연출자가 연출하려는데 그 떼어내려라고. 무서워서 떼우면 거의 분명히 망을 쳐놨는데 그 쇼하는 거 아니에요? 연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살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때 모든 거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는 거지. 너 보고 하래? 너 보고 무슨 항아리 갖다가 뭐 술 갖다 부래? 흔하거나 두세 통 드는 이 돌 항아리 6에 물 갖다 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갖다 부래? 술 사다 부래?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소감을 말하라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더는 대화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지금 1년에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뜻대로 이룬 여러분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드러난 일을 하고 이래야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건 쇼예요, 쇼. 그건 네 공로잖아. 네가 교회 줬잖아. 네가 선교회 됐잖아. 그건 네 일이지.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하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 컨셉에 맞으면 눈이 크게 뜨는데 조금만 걸리면 눈을 다 감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 생활을 하세요? 아니 그분이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줄 몰랐지요. 지금까지 기도가 의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자는 아무나도 그냥 카톡 밤새 카톡하다가 새벽에 보면 다 졸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SNS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마이스터리예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는 답이 없습니다. 아세요?
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돼. 뭐 힘들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얘기했지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벌써 의미의 율법이 됐잖아요. 세상에 기도처럼 좋은 게 없는데 이건 독백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잘 아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건전하라 깨어라. 이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매번 여기에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얼른 나올까 말까, 믿을까 말까. 뭐 먹고 어떻게 사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빗댄 거는 아마 오늘 좀 잘 들어보면 정신이 보통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벌어래, 무슨 애들 대안학교 만들래, 무슨 정치를 하래, 무슨 뭐 하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상화해요? 그 주제에 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 광해 전멸하는 게 맞다. 이게 오늘의 우리 인생상관 아세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메시지예요. 이걸 왜 성경이 66권 중에 5권을 썼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니까 그분이 발장 끼시고 참 해봐. 지금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전부 자기가 나대니까. 왜? 깨어라 근신하라. 몰랐어요.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줄을 모르고 덥석덥석 잡힌 거예요. 그게 될 일입니까? 세상은 될성 싶은데 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될성 싶은데 그분을 잊고 보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과 서스펜스 가운데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이게 맞다고요. 모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잘 돼 보이고. 현실은 냉혹한 현실에 그냥 덫에 걸린 거예요. 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생애가 이제라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